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우리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0페이지 1000면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26절까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난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그래서 얽혀 있는 것들, 닫혀 있는 것들,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상황에 있으니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막혀 있는 것들을 좀 뚫어주시고 얽혀 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 닫혀 있는 것에 열린 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간절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1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대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도와주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일어나셔서 역사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다고요? 저는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빨리 도와주셔야지요. 아니, 나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도 기다리신다고 하시니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상하신가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럴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왜 그럴까? 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지금 기다리면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기다리는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른 자세를 취하시길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시고자,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은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릇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싶어 하셔도,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해 주시고 싶어 하셔도 죄가 나를 막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가 그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4절 25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너희는 너희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는구나. 너희 허물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좋은 것을, 너희의 허물이 그것을 물리치고 있고 너희 죄가 그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지금 막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다 하시라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죄가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이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함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벌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든 말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복이나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왜 죄 같은 거 신경 쓰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품상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먼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빨간 재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씻겨지고 깨끗함을 받아서 그때서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니 죄부터 회개하라. 죄부터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영어로 말하니까 in repen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될 것이니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의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죄를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 죄를 원망하고 죄를 미워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떠한 것이냐? 죄는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이사야서에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3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장 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절에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계교라는 것은 플랜을 짜고 막 지금 플랜 잘 짜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어,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어. 플랜을 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플랜 짜고 앉아있네요. 계획을 하고 열심히 그것을 막 실행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를 하면서도 직장에 들어가면서도 중요한 일을 결혼 문제를 결정하고 뭘 한다고 하면서도 내 플랜 가지고 내 뜻 가지고 하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패역한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인간의 머리를 써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은 가지고 잘 계획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는구나, 내 뜻대로는 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는구나, 그래 너 생각대로 잘 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맹약은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맹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하고는 손잡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 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할 때 광야를 통과할 필요 없습니다. 저 블레셋 땅 쪽으로 가면은 한 일주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것은 출애굽기 13장 7절에 저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은 또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 의지하는 거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여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나한테는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의 입에는 묻지도 아니하고 하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애굽이 도와줄까요?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될 것 같죠?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방법 하지 않고 내가 내 방법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 가지고 마지막은 수치가 될 것이에요. 헛것이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니라. 5절에도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 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 가지고 세상 방법 가지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탕자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결국은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가지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처럼 수치, 수욕 이 3절과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 이 5번씩이나 거쳐 가지고 수치와 수욕이 되게 할 것이니라. 7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 가지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방법 다 취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인간적인 계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무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랍이라 일컬으니라. 여기 랍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애굽의 별명인데 호언장담하기만 잘하는 것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나만 믿어. 내 백만 믿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 그거 믿고 했더니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추구했더니만은 자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면 자식이 나에게 큰 힘이 될 줄 알았었는데
결국은 끝나고 나서 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구나. 다 모든 것이 무익하구나.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었는데 자식이 우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상이 무용지물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니까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나가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너가 내 방법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등을 지면서 너 자식만을 추구하고 그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추구했더니만은 그것의 쓴맛을 한번 보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나중에라도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게 하시니까 철저히 수치와 수욕을 당하면서 무익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아주 고질적인 죄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십니까? 무조건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말을 가지고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선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이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맨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맨날 충성하라 순종하라 하지 마세요. 재밌게 좀 한번 해보세요. 부드러운 말을 해보세요. 거짓말을 해도 좋으니까 기분 좋게 한번 해보세요. 부드러운 말만 해줘서 내 감정과 기분을 좀 좋게 해보세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질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1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 정로를 버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견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옳은 길만 간다고 정로를 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첩경이라는 것도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 돌이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너무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는 것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적당히 좀 떨어져 계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된 길에서 건지시고자 주의 종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정로를 첩경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하시니까 경각간에 무너지게 하시고 심판이 임하게 하시고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한 예를 들어가지고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위기를 맞이했어요.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맞이하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네요. 물론 우리 어려운 문제 당하면은 다 힘들고 어렵고 막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오게 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싸우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두렵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저기 아람왕과 이스라엘왕, 이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베가가 막 연합하여가지고 동맹하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막 침공하고 하니까 이 왕의 리더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리더가 흔들리면은 그 밑에 사람도 흔들리게 돼서 가장이 흔들리게 되면 집안 식구들도 불안한 것이에요. 왕과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막 지금 흔들리는지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이요. 막 극도로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면은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두려움에 빠지면은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을 물리쳐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문제를 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그만큼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염려, 불안, 두려움에 떤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상황 컨트롤할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인 자세인 것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상황을 더 두렵고 떨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그러한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죄 중에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그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죄들을 쫙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미크론이 온대, 오미크론, 코로나가 온대, 코로나. 하나님 오미크론도 상대 못하시오? 아니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어. 재수 없어가지고 저거 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돌봐주실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외식은 잘합니다.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그래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백성은 입술로는 말은 잘해요.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집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니라.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가벼운 죄인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 불신하는 죄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지금 아하스 왕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인 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이제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요, 삼가고 종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삼가라고 하는 것이요. 삼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삼가 지나치게 하나님 믿지 못해가지고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종용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붙이셔야 될 것입니다. 자꾸 왜 마음을 가지고 상황에 붙이고 문제에 붙이고 그 형편에 붙여가지고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붙여야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저들이 저 아람 왕 르신과 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무리 노하고 지금 연기나 불을 붙일 것 같처럼 노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큰 불을 붙일 것처럼 지금 기세를 뿜을 토하고 있지만은 연기만 낼 것일 뿐이지 큰 불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고는 당신의 백성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되어가지고 삼킬 것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 지금 쇠사슬로 묶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철로역정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니라. 저들의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니라.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저들이 아무리 동맹하고 도모하여도 저들은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이 믿지 아니하면은 정령 굳게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을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아하스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큰 코 다치면 어떡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큰 코 다치면 어떡해?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 도와주실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벌써 마음이 저들이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았다고 한다면 나는 저 지금 신흥 제국인 아수르에게 SOS를 청해가지고 저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요. 1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그리고 안연히 처해야 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 안연히 처해야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잠잠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요. 잠잠하고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하여야 너희들이 힘을 얻을 것이거늘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못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기를.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저들은 또 자기 고집을 부린다니까. 우리 자식들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너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너 나중에 큰일 난다, 또 정신 차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질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니다 원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도망간다고 문제 안 돼, 해결 안 되셔. 지금 장소 옮긴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더 큰 문제 만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죄를 회개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지금 장소 옮긴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을 모르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라. 빠른 짐승 타면 해결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르게 될 것이니라. 나중에는 저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더 문제 심각해집니다. 더 문제에 꼬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당 100, 일당 1000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100명의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1000명의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돼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과 염려에 떠니까 그저 마귀가 위협하니까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사람이 도망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고 5이 꾸짖으시니까 다 도망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산산이 실패하고 말아가지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하나 올려진 것 같은 것처럼 다 터지고 멸하는 상황에 맞이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 고질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고 회개해야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상황만 장소만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나로 하여금 좋은 것을 맡고 있구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라고 하면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죄를 이기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서 이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죄를 끊어버려야 되고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 이게 안연이라고 하는 말이 잠잠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62편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요 찬양까지 있는데 왜 다윗이 그 말할 수 없는 지금 막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미요. 여호와 하나님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막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꾸 두려움에 떨려고 하는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두려워하는고.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동치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막 명령하는 것이요. 내 영혼아 요동치 말아라. 불안하여 떨지 말아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라. 막 내 영혼에게 막 명령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상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떨고 있었었는데 나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내 속에서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그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찬양하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나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길 것이니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도다. 막 그 무서운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안. 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타고날 때마다 그 사람의 천성이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 여기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이 이렇게 위에 공중에서 떠 있을 수가 이렇게 꽃바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볼펜이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떨어지죠. 밑으로 떨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펜이 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지만 이분이 보십시오. 볼펜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손 치워 보십시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볼펜은 떨어지고 실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저는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지 아니하니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도록 하라 라고 전심으로 찾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면은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상한 힘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본 뜻은 이 재앙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었구나 깨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신뢰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건져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떨 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릴 때에는 여호와께서도 기다리고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에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온에 거하는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통곡이 이제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어요?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겠노라.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요? 간절히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기도의 생명은 간절 속에 있습니다. 간절성에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푸념하는 거예요. 들어주면 좋고요.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라도 해서 좀 속 시원하려고 하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대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도와주려면 도와주시고 말려면 마셔 내 힘으로 할 테니까. 백날 하셔도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기 힘드셔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저를 건지리니 저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니라. 이 부르짖으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데,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오밤중에 와가지고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와가지고 지금 우리 식구들 다 문 닫고 다 불 끄고 애들까지 다 침실에 다 들었는데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벌시요 떡 세 덩이 좀 빌려줘라, 떡 세 덩이 좀 빌려줘라. 지금 오밤중에 무슨 굶어 죽겠나, 지금 이렇게 떡을 세 덩이씩이나 달래. 우리 집에 떡 세 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떡 빌려달라는 것이요. 떡 세 덩이 좀 빌려다오. 먼 곳에서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구나. 떡 세 덩이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만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저렇게 무례하게 오밤중에 와가지고 막 온 식구들 깨우고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줄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강청해라. 우리 예수님은 오밤중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무례하구나, 잠을 깨우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도움이십니다.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는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문제인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문제 없는 성도님들 없어요. 다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너무나도 많이 있으셔요. 신음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르짖는 소리는 교회에서 별로 안 들려.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 도와주셔야 돼요. 간절히.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세, 하나님께서 그걸 보길 기다리시는 것이요. 그걸 보길 기다리시는 것이요. 그럴 때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오늘 이제 20절 말씀부터 이제 빨리빨리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영적인 축복. 무슨 영적인 축복이 뭐가 중요해요? 나는 지금 문제가 급해가지고 죽겠는데, 지금 물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 영적인 축복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들은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셔요. 가볍게. 영적인 축복이 없는 것 때문에 막 애통하고 막 그러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에 먹는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지만 그때 영적인 축복을 받게 돼. 영적인 축복이 무슨 것이에요? 죄를 깨우치는 것이죠. 죄를 깨우치는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요. 그저 계산이 빠르고 빨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 듣지 아니하고 듣기 싫어하였었는데 이것이 다 죄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라고 해가지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이제 아까 우리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말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말을 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였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을 귀하게 여깁니다. 옳소이다 라고 하면서 21절에 보니까 참 선지자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그 뒤에서 하는 소리가 그 길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그 말이 들려지게도 깨닫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정로를 가는 것이 이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이죠. 영적인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리라. 그전에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고 막 우상을 숭배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합니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과감없이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주신가 하물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자연계의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셔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막혔던 것이 이제 내리게 하시고 땅 소산에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곡식이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또 가축도 잘 되게 하시겠다. 거기는 나와 있는데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25절 말씀해 보니까 산천이 아름답고 막 풍요롭게 해주시겠다. 25절에 크게 사륙하는 날 하나님의 원수를 무찔르시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줄량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고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 날에 빛과 같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잘 되고 계세요? 지금 막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 진정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거짓 평화일지 몰라요. 거짓 축복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요한 3서 우리 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요. 영혼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범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요. 아유 목사님 주일날 안 나가도 하더라도요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잘 되면 나중에 가서 그 사업 때문에 더 집안 문제가 힘들어질 텐데 그것 때문에 더 화근거리가 임하게 될 것인데 아유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이겠어요. 제가 얼마든지 잘 컨트롤하고 매니지 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죠.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영혼이 잘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계의 축복 가운데 범사도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건케 되는 것이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소리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먼저 주시면서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원래요. 그러면서 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떠한 자연계의 축복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막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 구약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실 풍성한 축복을 이렇게 또한 예언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큰 축복, 의의 태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데
저 햇빛보다 더 찬란한 의의 태양 되신 주님께서 막 어두운 삶 가운데 어둠을 물리쳐시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것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 그것을 여러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에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구는 거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은데 그 기쁘신 뜻대로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도다.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도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인쳐주셨구나. 성령을 주신 것은 보증이시니 장차 그 천국의 기업을 확실하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또한 그 주님의 확증이 되신다고 하시니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도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인생의 난관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 일어나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 말할 수 없는 기업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기대하시며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